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을 맞습니다. 11월 한 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또한 우리 삶을 아울러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건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자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찬송가 32장 새찬송가 32장 통일찬송가 48장입니다. 여전히 목은 안 좋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오늘 강설 본문은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지요. 11장 우리가 믿음장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코가 맹맹해요. 또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일 정도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중요도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처음으로 수납했던 자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 안에서 그가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엄청난 시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말 제가 자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 즉 같은 그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시조가 바로 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 자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모범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도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주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칭찬을 받았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범으로 특히 강조하죠.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해설은 4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의 선례로 증거되어집니다. 따라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인 이 편지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6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인내하는 믿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11장에서는 8절로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가 소개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구절이 무려 4번이 나옵니다. 4번은 각각 다른 주제로 그 전개가 되어지죠. 오늘은 이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로 시작하는 8절로 10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부적으로 3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창세기 11장 말미에 그의 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혀 그에게 특별한 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작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실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몇 가지 결함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외에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은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종교는 여호와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상숭배교였죠. 아브라함은 인류에 처한 현실, 즉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에 확실하게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찾지 않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75세. 그의 조상들의 땅으로 당시 번영을 누리던 우르에 살고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절로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즉 방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인 방문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들을 때 또한 극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자율종교가 아니라 타율종교입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와 가족과 삶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거기로부터 삶의 결정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야말로 정처 없는 기약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변화의 시작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시받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가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할 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사하면서 정말 찐이 빠져버렸잖아요. 진짜로 아파버리더라고. 진짜로 아프기도 하고 지금도 뭐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진짜로 그 와중에 애가 태어나고 전 정말로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사가 아니에요. 국적을 바꾸는 것 같은 이주 아닙니까? 그야말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순종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 앞으로 요구되는 것,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여행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받게 될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순종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어디로 갈 예정이냐고 물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려는 크리스천을 가족들조차도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사람들이 정상인 취급을 안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죄도 짓고 유행 따라 살며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왜 갑자기 이 도시를 통해서 받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가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후 모든 신자들이 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수반합니다. 처음에 우리를 구원한 원리가 우리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9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 삶으로 또한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며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체류자입니다. 정착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을 지금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직 약속의 실현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죠.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지만 거기 도착했을 때 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상태라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애 가운데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의 실현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의지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생기고 미래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도 9절의 말씀처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훗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햇사람 에그론에게서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증거합니다. 그는 살아가는 내내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이상한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끌어당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끝끝내 성취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미신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형태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것이다.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 그대로 예전에 제가 여기다 딱 붙여놨잖아요. 시종여일한 삶이어야 된다. 시종여일한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씁니다. 그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나그네. 성도는 이 세상을 소유지로 삼아 사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곧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있는 자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지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거하는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가 속한 그곳에 대한 향수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머물고 있는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호련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은 밝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생이 살아봐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며 아무리 기대 수명이 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100년이 한 게 아닙니까? 성경에는 1000년도 하루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영원에 비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100년은 하룻밤이 뭡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예전에 장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이제 모텔이고 모텔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이제 호텔이라고 이제 부르더군요. 그래서 여인숙이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쓰죠, 요즘은. 여인이라는 말이 나그네려자를 써서 나그네라는 뜻 아닙니까?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숙이 하루 내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걸어가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분증입니다.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가? 즉 국적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자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의 위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초라해진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속사에서 강력한 정복자들 나오죠.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죠.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던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 세속사에서 조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여정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견뎌내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순간순간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욕망도 엄습하는 경우도 있죠. 믿음의 여정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적당히 걸어가는 척만 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뻐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하나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위로자, 구원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밖에서 또 시끄럽게 하네요.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건축물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도 잠시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막과 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나안 성들과 장차 임할 영원한 기초를 가진 하나님의 성 비교가 되지 않지요. 영원한 터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텐트보다 가나안 거주지가 낫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은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을 한다면 얼마나 가져야 만족을 할까요? 장차 올 것을 그는 고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채 믿음으로 그 성에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철로 역정은 이것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천성을 향해 크리스천이 발을 내딛었을 때 고난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 되었죠.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고 여러 인물들에게 유혹을 받고 지치기도 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천은 저 천성을 바라봅니다. 아볼로온과의 영적 전투, 허영이란 도시에서의 박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을 비롯 크리스천의 눈앞에 수많은 위험과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하늘의 도성 천국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쉬지 않았어요. 우리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비록 자기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오랜 세월 아브라함이 지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고정시키십시다. 그 성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 성이 목적지요 진정한 본향이기 때문에 견눈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성에 속해 있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나그네 여정은 우리를 그 성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름뿐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천국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여러분의 시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그저 이 지상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 어떤 끌려가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여정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 여정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변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나그네는 자기가 머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갈 바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갈 뿐이죠.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될 그날까지 나그네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통일찬송 543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통일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파수꾼 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앞두고 있죠. 진짜 연말이 다가옵니다. 격주로 파밤을 하게 되면 금요 경건의 시간에서 다루게 되는 강설이 끊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주에 한번 파밤을 진행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고요. 이제 특별 방송이 한 번씩 편성될 수도 있고요.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금요 경건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지난 21일 화요일입니다.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저는 광주 남구 주월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두암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금일은 성경교리학교 가을 독서캠프 이제 첫째 날이죠. 원래는 금요 경건의 시간을 라이브로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진행을 할까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 신입생이 있어서 대화를 좀 해야 되고 또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녹화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로 이어지는 2박 3일의 일정인데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엊그제는 이제 방공사를 했습니다. 장판만 갈아야 돼. 장판이 너무 낡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더 씌웠더니 곰팡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이런 데서 어떻게 아이들을 재웁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장판 뜯어버리고 칼로 바로 쓱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주문을 했죠. 제가 이미 치수를 재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노트에 적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참 일이 끝이 없는데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또 새 회원 입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교회 새 가족이 이제 정식 회원으로 입회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지 아시잖아요. 계속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지난 한 달간 함께 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격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며 영원한 터를 바라보았던 그의 믿음의 행로와 같은 것임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삶을 누린다고 해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삶입니다. 그저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지 않지만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눌러앉을 것을 권하고 유혹하고 때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머물러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천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그저 주일에 안 빠지고 종교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이, 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들이 있고 또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순교적 신앙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떠 있는 자들이 속히 본신앙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